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우리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찬송합니다. 세상 물결함할 때 그 신을 내뱉고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인 세상 살동안 주여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찬양합니다.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5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화목해 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쫓아가는 교파는 개혁주의, 개혁보수주의입니다. 개혁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쫓아가는 보수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부르짖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였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토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개혁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항상 성경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정되어지고 어느 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역사하게 되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3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15절에서 말하는 그는이라고 하는 거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오늘 15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다. 신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악수도 하고 있고 포옹도 하고 있고 그의 발도 씻기고 그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대하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는 신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신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으시고자 한다면 충분히 죽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명하여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예수님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이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어디에서 창조되었다랍니까?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어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았을 때에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는 것에 관여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닮은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우리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 단수의 나가 아닌 여럿을 가르치는 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씁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눈으로 보고 겪었던, 그리고 너희들의 부모로부터 소식을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되어지신다는 그 말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했다. 나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누가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 이곳에 포함되어진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이 범주 안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또 그렇게 그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적인 것, 사람을 만나면서 형성하고 있는 관계적인 것, 심리적인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전 영역이다라고. 맞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함께 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그냥 다른 자료들을 찾기 전에 그냥 같은 위치를 봤습니다. 같은 위치.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에 서 있고 함께 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걸 가지고 이제 자료를 좀 찾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함께 섰다라고 하는 말은 기대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울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덧받쳐져 있는 것, 그것이 함께 섰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7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이라는 말을 썼더라고. 이너, 그 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아웅다웅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직장을 다니고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사는 그것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전 영역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시는데 그 주인 되어지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올바로 설 수 있다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외에는 우리들이 기댈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시켜서 생각할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님도 주인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장로님도 주인이 아니고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도 주인이 아닙니다. 머리 되어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서로 부딪히는 의견을 가지고 파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머리 되어지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옳은 것이면 하는 거고 옳지 않은 것이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왜? 창세기 때에는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족장을 세우시고 족장을 지난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시대가 지난 그 이후에는 누구를 세웁니까? 왕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누구를 두십니까?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동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려내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올바로 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머리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려고 할 때에, 내 의지가 나오려고 할 때에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머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뇌에서 전달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는 단 0.001%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머리와는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손가락에 탁 다쳤을 때 통증은 전체가 다 느끼는 것 같지만 실제는 다친 손가락만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감각을 합니까? 머리가 감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속에는요, 전부 다 예외되어지는 것이 없이,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서, 내가 나로서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합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었다 그랬습니까? 화평을 이루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휘장이 쭉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뻐하셨다.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화평.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화목. 오늘 20절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바라보아야 하고 창조주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 또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고 나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는 질투도 있고 내 안에는 미움도 있고 내 안에는 반목 질시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나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두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을 딱 탔는데 절간에 다녀오던 보살이 저를 딱 보더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 눈에 예수신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때 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역을 안 하고 있었던 때 같은데 너무 막 삶이 힘들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육신에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죄를 쫓아가고 고달픈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지쳐있는 내 육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려요. 우리들은요,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구제도 하잖아요. 사랑을 베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형상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화평을 또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가 화평해야 하는 상대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들입니다. 더 가깝게는요, 내 아내 있고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렷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연습해야 합니다. 첫째로는요, 지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은 뭡니까? 더 이상 내 의지는 없습니다. 싸우다가 항복하면요,
나는 당신이 죽이든 살리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당신을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는요. 정서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정서적인 평화는요. 단순히 감수성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 속에는 다 정과 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있어서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요. 이 세 가지를 딱 들으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셨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안에서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 생각과 다른 그러한 것들 때문에 무언가 내가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내 의지를 어디에 맡기라고요? 그 의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맡깁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에게 작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떠한 이치나 어떠한 법칙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이루어져 나가는 데에 곁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근데 섭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옳은 것으로 결정되어져 나가는 것. 세상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연습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창조주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두 손 들고 굴복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정서와 육체적 정서의 평안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머리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생각들을 연습하게 하시고 연습되어진 이러한 생각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또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사역의 현장에 섭리의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리는 참된 일꾼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여주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